오늘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분명한 태도를,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지체의식을 가지라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체의식을 갖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3절의 말씀 우리 읽었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이 3절 안에 두 개의 답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문으로 번역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 그러면 무슨 말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바로 높이 평가하다, 거만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썼는데요. 어디에서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거만한 태도로 성도를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과신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는 것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사실은 망하는 길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좀 알고 주식을 조금 오래 했다고 이제 좀 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져서 투자가 과감해지니까 한 번에 다 잃잖아요. 제가 그 실제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의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실시간 동영상에서 주식을 자기가 이만큼 뭐 몇백억을 벌었대요. 그러면서 자, 이번 이것만 터지면 이제 더 이상 주식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줘요. 진짜 이게 되나? 근데 갑자기 떡락이라고 하잖아요. 뚝뚝뚝뚝 떨어지니 자기 거지됐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한탄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조금 알게 되면서부터 교만해지고 그 교만해진 것을 통해서 인생은 망하는 길로 전락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좀 안다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평가하거나 과대 포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만 알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내가 꼭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의 삶을 평가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거든요. 여러분, 그게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의 결과인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로 번역된 데이프로네인이라는 말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그 결과와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결과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빗대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가 결과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서울대 다니는 똑똑한 사람들도 실수하잖아요. 똑똑하면 실수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또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실수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 안에 인간이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한 진단이 되고 바른 진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 욕심은 아닌지, 이것이 내 감정에 의해서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점검을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검증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여러분들이 지금 의문나는 것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역사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라는,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따라 살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실체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너무 선명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내 하나님의 일이신지, 하나님의 바람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잘못된 선택인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필요 이상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객관화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유일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생각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점검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원문으로 번역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라 라고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냉정하게 계속해서 생각하라가 됩니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성경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쓰인 소프로네인이라는 말은 똑똑한 정신을 가지다, 침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사려 깊고 절제하며 신중한 생각을 해서 믿음의 기초에서 너희가 그 어떤 일들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기초에서 어떤 일들을 하라. 여러분, 바울의 이 권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을 시기하며 산다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감사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와 어떤 영적 능력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역을 시기하거나 주신 달란트를 투정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주어진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3절은요, 아주 선명한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며 기쁨으로 사역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역은 특별히 높은 사역이나 특별히 낮은 사역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다 똑같기 때문에 차량 봉사한다고 1달란트, 장로가 되어서 재정부장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10달란트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가시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 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교회가 유지해 나가고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 것도 귀한 사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사역자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생각, 우월감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귀하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역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귀히 여기며 감사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아멘. 자, 바울은 비유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 국내 단기 선교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와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그 이야기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었던 설교했던 제목이 뭐냐면 똥꼬 이야기예요. 똥꼬 이야기. 애들은 똥꼬, 방구 이것만 나오면 그냥 깔깔깔깔대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만들었었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지체들이 똥꼬를 더럽고 냄새난다고 놀리고 함께 놀아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똥꼬가 화가 나서 이제 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화장실에 가도 똥꼬가 대변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닭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서 미치겠으니까 다른 지체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똥꼬가 그제서야 많은 지체들이 똥꼬가 하는 일이 진짜 많구나. 그래서 똥꼬에게 사과하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미안해 라고 얘기해서 서로 함께 재밌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똥꼬 이야기. 제가 만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는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팔이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우겨서도 안 되고요, 그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입이 똥꼬의 역할을 하거나 똥꼬가 입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지체는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주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잘 모르겠으면 저와 사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싶은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누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다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바쁠까 봐 부탁을 못 드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고자 하는 귀한 사역의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여러분 그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역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역할과 자리 여러분 분명히 알고요, 그 자리에서 멋지게 사역하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아멘. 자,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첫째, 둘째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지체가 되어서 몸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몸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물을 떠주시는 것, 어찌 보면 목사님이 마시는 물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도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 중에 일부인 거예요. 저는 예배 중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빨리 쉽니다. 그러니 물을 떠주시는 것은 제 목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이 기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희정 집사님이 여성 성도님들 오시면 다 안아주시는 일, 여러분 저는 그것도 사랑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 안아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 여러분 이것도 저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에서 우리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겠어요? 세상에서.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찬양팀 싱어로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금요 예배 때 보니까 다들 잘하시던데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그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싱어 시켜만 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을 안 하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으시면 들어오십시오.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우리 싱어팀도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또 새가족부도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봉사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새가족을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새가족부에 함께 들어오셔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그 일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다른 교회 부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의 방향성들을 이끌고 또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교회는 3040 모임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30대하고 40대들이 그렇게 잘 모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집사님 가정이 CCC에서 훈련을 받았었고 젊은 때, 청년의 때 받았었고 또 그 교재를 가지고 계속 모임을 하는데 청년들이 아니죠. 이 결혼한 부부들이 되게 많이 모인대요. 생각보다 너무 잘 모인대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곧 결혼하는데 그 부부 모임에 들어가는 게 기다려진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헌신이요, 그 한 부부의 헌신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대, 40대를 중심으로도 해야 되고요. 50대, 60대 중심으로도 그런 모임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60, 70대, 80대 모임도 만들어져야 돼요. 요즘 시니어 교회라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뜨거든요. 힘 있는 시니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시니어들이 많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도 시니어 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는데 청년부처럼 갈렙 이렇게 모임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끼리에 통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안 통하잖아요. 여기는 애를 키우는 세대고 이제 이 어른 세대는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그 시기니까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잘 모이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잘 모여서 교회가 활성화되는 교회.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 3040의 그 한 부부가 그 중점이 되어서 그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각자 그 또래 모임들이 활성화돼서 좀 교제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시간만 나면 만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만든다면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임들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작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아유 뭐 이거 한다고 되겠어? 제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다고 해서 되겠어라는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뭐 그거 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시도라도 하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우쿨렐레 너무 잘 치시잖아요. 김광장 원사님 가져가셨는데 뭐 이까짓 거 칠 수 있겠대요. 쉽대요. 해보니까. 여러분 저한테 속은 거예요. 솔직히. 우쿨렐레가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기타를 치니까 우쿨렐레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기타랑 똑같아요. 코드를 다 알아야 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권사님들이 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예요. 코드가 많으니까 치기 어려운 거지. 코드가 한두 개면 뭐 이걸 못하겠어? 생각을 바꾸고 코드 2개 있는 찬양 가지고 시작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우쿨렐레를 다 무시해요. 아유 뭐 이까짓 건 못하겠어요. 다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잘 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속은 게 아니에요. 사실 뭐든지 도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 별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해야 도전이 쉬운 거지 안 그러면 도전하기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또 언젠가 크리스마스가 돼서 여기 6명이 다 앉아서 그 우쿨렐레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에 우리가 속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속해서 함께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 함께 도전해 보세요. 볼링도 이제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모임들 식사도 하고 카페에서 모이기도 하고 나름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이면 역사가 나타나요. 모이면. 근데 안 모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참여한 다음에 후기와 댓글을 여러분들이 잘 다셔야 돼. 후기를 어떻게 달아야 돼요? 가봤더니 별것도 없어. 재미없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갔다 와봤더니 그래도 이런저런 삶을 나누니까 좀 마음이 후련해졌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딴 사람들이 또 오고 싶지. 안 가길 잘했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여러분 후기를 긍정적으로 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능력이 돼요. 말이 능력이 돼요. 다른 교회 보면 뭐 엄청 특별해서 그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한 사람이 이만큼 부풀려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만 듣고 그냥 좋은 교회인가? 되게 좋은 목사님 좋다니까 좋은 건가 봐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세워가는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 새로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에서 또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성도 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연대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5절에 서로 지체가 되어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지체가 돼요. 주석에서는 서로 지체가 된다는 말을요,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느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느끼는 공동체 의식. 여러분 제가 상처받고 제가 넘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죠. 목사님이 그 마음 관리 잘하고 하셔야지. 그 목사님 책임이지.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삭막할까요? 삭막하죠. 보니까 목사님이 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다가도 목사님 힘내세요. 손을 꽉 잡아주면 내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던 힘도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 아니겠어요? 얼굴빛이 안 좋아.
성도의 얼굴빛이 안 좋아.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이 전화해서 바빠? 우리 식사 좀 하지?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다니기 싫어요? 다니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요. 좋은 교회를. 근데 꿈만 꾸면 그 교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꿈만 꾸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실천하라. 실천하라.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니까 이거 진짜 잘하더라.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아유, 그 교회는 진짜 좋겠어. 부러워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만 있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케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또 우연히 만나는 자리에서 한마디가 진짜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손 꽉 잡아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답을 주려는 거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힘을 주기보다 시험을 줘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한마디,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파격적인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어떤 책을 봤는데요. 교회 전체가 새가족부입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새가족부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면 관심 갖는 부서가 어디예요? 새가족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새가족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전체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새가족부가 오면 전체가 가서 관리하는 거예요. 또 등록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저 어디 권사인데요. 제가 무슨 부서 뭐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오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얼굴 보니까 너무 은혜롭게 생겨서 더 좋았어요. 뭐 다양한 있지도 않은 칭찬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닐까요? 다니고 싶을까요? 다니기 싫을까요? 다니고 싶죠. 갔는데 나를 막 칭찬해줘. 사람은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목사님을 내가 평소에 전화해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안 만나요. 만나면 잔소리만 하는데 뭐하게 만나요? 그 잔소리 듣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부드럽게 얘기하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요 만나고 싶어요. 괜히 만나고 싶어요. 괜히 전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만나고 싶은 사람. 괜히 전화해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가족부 모두가 새가족부라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사람들은 표정을 좀 자세히 보세요. 저희 아내가 저를 정말 잘 표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여보 뭐 힘든 거 있어?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나 힘든 거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당신 기운이 쫙 빠져 있어. 그래? 내가? 아니 똑같은데? 근데 자세히 나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 뭔가 힘이 없어요. 뭔가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왜 내가 힘이 없지?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지? 제가 잘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잘 참고 견디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대전 현충원에 갔다 왔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막 너무 많이 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화장지도 사서 갔는데 안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 딱 갔을 때 막 마음에 막 슬픈 생각이 들어서 막 벅차올라서 막 터질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아버지 그 유골함에 그리고 그 아버지 사진에 그 웃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왔냐? 그냥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었던 약간의 그 우울한 마음들, 우울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누군가를 자세히 보면 그들의 슬픔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관심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다들 어려워요. 다들 힘들고 각자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정말 힘겹도록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두 분만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면 다시 힘을 낼 것 같아. 한두 분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이겨내고 다시 그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윤건중 권사님 오늘은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정영숙 집사님 항상 옆에서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했던 분이 우리 윤건중 권사님이에요. 정말 저는 칭찬합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수용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정말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도 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부탁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힘에 벅차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도의 아픔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뭐 그랬대. 왜 그랬어? 그런 이야기에서는 안 돼요. 전 정말 슬픈 이야기를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많이 울어서 우울증에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믿음 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장례 치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막 같이 지내면서 웃으니까 아이고 남편 돌아가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웃음이 나와? 그런데요. 여러분 웃으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웃고 싶을 때는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게 하고 울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돼요. 어떻게 울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웃음을 강요해요? 그런 건 올바른 세상에서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장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웃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면 웃어서 좋고
할렐루야. 아유, 웃으니까 너무 좋아. 아유, 너무 보기 좋아. 울면 당연하지. 우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웃음이 나와? 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 울어, 괜찮아. 근데 너무 많이 울지 마. 몸 상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다니고 싶죠? 다니고 싶으면 우리가 만들면 돼요. 울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울게 만들어 주세요. 가서 안아주세요. 웃고 있는 사람에게 이쁘게 웃어서 좋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웃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사역할 때 교만하거나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고 맡겨주신 자리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몸된 자로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끼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때에도 웃을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손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면 돼요. 그거면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